네, 제자도 6장 균형입니다. 저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국 에드워드 8세가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들로 오늘 이 6장을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후에 왕위에 오를 황태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이 이번 장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을 좀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섯 개의 은유로 균형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개의 은유들은 다 함께 모이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갓난아기입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갓난아기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젖을 먹을 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사모하면서 먹는 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적 갓난아기도 사모함으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은유는 뭐냐면 산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시지만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신령한 집은 교회이고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소속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속해야 됩니다. 건축할 때 돌을 서로 붙이기 위해서 모르타르가 필요하듯이 우리 서로 서로를 연결시키는 모르타르는 관심, 사랑입니다. 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자라갈 의무가 있는 가난 아기라고 했고 동시에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의무가 있는 산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두 가지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 예배만 잘 드리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바깥 세상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비유 표현을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 언약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독점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면 첫째, 성장의 책임이 있는 갓난아기였고 또 교제의 책임이 있는 산돌이었고 또 예배의 책임이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었고 증거의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이죠. 이제 5번, 6번으로 넘어가면서 그 지경이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 세상의 거류민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 당시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시민권이 없어서 거류민이었고 집이 없어서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고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선권이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의 책임에는 손 떼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여섯 번째에서 알려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종이에요.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오히려 선행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6개의 은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갓난아기이고 교제를 나눠야 하는 산돌이고 예배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류민과 나그네이고 시민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6가지는요, 폭이 매우 넓으면서도 균형이 잘 잡힌 우리의 기독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였습니다. 만약에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균형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각각 2개씩 짝을 또 맞추어 보면 거기에도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첫째, 둘째, 개인 제자로 자라는 일과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일 둘 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억되시죠?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둘 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례자이면서 또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에드워드 8세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상기해 보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너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해 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감사합니다.